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시편 5편 1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전우사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도요. 뒤에도 이렇게 잘 들립니까? 자, 잘 들리면 손 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저 뒤에.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내놓고 보세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준 사람은요 똑같이 자기도 축복받고 격려받고 말에 힘을 얻습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사랑하고 축복할 때 예수님도 사랑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대로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시편 5편 11편 말씀을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추나무에도 가시가 있다. 대추나무에도 가시가 있다. 제복 영망이야. 전혀 뜻밖에서요. 다시 한번 대추나무에도 가시가 있다. 대추나무에도 가시가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가 강원도 홍천 고향집에 갔었습니다. 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희 누님이 이제 살고 계시는데 그 홍천집에 가서 뭐 이것저것 말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베어달라 그래서 말이야 전기통으로 나무를 이렇게 이제 고 있는데 이 대추나무가 말이죠 오래된 대추나무가 있어서 이제 베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었습니다. 이렇게 피다 보니까 말이죠 대추나무가 말이죠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지. 난 가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추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뭐 가시에 찔렸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대추나무에는 가시가 없는 줄 알았더니 가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 가시에 말이야 찔리고 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대추나무도 가시가 있구나. 이게 보잘것없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대추나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나게 했구나. 이런 나름대로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장미는 가시가 있어요. 예,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아름다운 감히 터치하지 말라. 예? 장미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유혹을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가시를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장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동물이나 식물은 나름대로 다 보호색이 있고 자기 마음을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 다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야 대추나무 그 가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말이죠. 가시나무에 많이 대추나무에 가시가 있는 걸 발견하고 큰 깨달음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대추나무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요.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고 위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요 큰 사건도 말이죠 경찰관들이 작은 단서를 통해서 큰 사건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건이라고 해서 증거가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건이 큰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 근데 말이야 경험이 많은 경찰관의 매서 눈 하나로 작은 단서를 통해서 큰 사건도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대추나무 그 없고 별볼일 없는 대추나무 말이죠. 다 죽어가는 그 대추나무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대추나무도 말이죠. 대추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내게 하셨다는 사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이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말이죠 더더군다나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대추나무 그깔로 먹고 말이죠 별볼일 없는 대추나무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나게 하셨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하나님 이 자녀로서 말해 지음받은 이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추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도 말이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죠? 은혜가 되면 아멘 하다고 아멘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고 이제 대충 얘기가 다 나서 바쁜 사람은 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도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대추나무에도 마치 가시를 열어주셨다 보았는데, 하물며 자기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어려울 게 없어요. 성경은요, 그분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를 그대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으로 시종 일간 꽉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항상 웬만하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7장에 보면 말이죠, 홍수 심판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말이죠, 방주로 들여보내 보호하시는 걸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지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 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피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피신 갔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지만 이 애굽왕 바로에게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힘없는 나그네 인생이 마누라까지 뺏긴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아내 사라를 도로 찾아서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멸망받을 때도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 롯과 그 두 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거기 물이 없어요. 아무데 파도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을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사업 되는 쪽쪽 축복해 놀라운 대박이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우물을 팔면 뭐합니까? 이웃나라 블레스 사람들이 와서 여기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내 우물이야, 아, 이렇게 말이죠,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빼앗아 갔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는데 결국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말이요 돈 투자해보면 뭐합니까? IMF라든가 바깥에 말이죠, 환경이 바뀌어지면 말이죠,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자기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말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셔서 막바지에는 말이죠, 우물을 파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놀라운 축복에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나려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걸어만 살려고 도망갑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죽을 똥살똥 일해서 재산과 아내를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향 땅으로 들어오면 뭐합니까? 예? 사람을 먼저 보냈더니 말이죠, 형 에서가 뭐 여기 300명이나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말이죠, 동생 야곱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건요, 옛날에 생각해서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요, 야곱을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에서가 말이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이 야곱을 이렇게 잡으러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서라는 인물이 그 주위에 파워가 크다는 거예요.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 세월이어요. 그러니 고향에 야곱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을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야곱을 형 에서를 만나서 죽어야 될 패자야. 그리고 당연한 것이 지난날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말이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면물을 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한 일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장기나 말에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외통수예요. 외통수. 야곱은 이제 죽을 상황이에요. 보호할 친척 일가고 뭐 아무도 없어. 20년 동안 고향을 떠난 야곱인데 자기 고향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도 야곱을 반겨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형 만나면 말이야 죽을 팔자야. 외통수야 외통수. 그러니 야곱으로서는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겠느냐 이거예요. 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가만히 두면 형 에서에게 죽을 팔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천군 천사를 부르던거나 이웃 옆에 있는 나라 군사들을 뭐 불러서 그렇게 야곱을 말이죠 데리고 가서 형 에서하고 이렇게 만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니면 많은 뇌물을 줘서 어떻게 뭐 마음을 움직여 다 할 수도 없고 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허벅지 뼈가 위골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육신의 자아를 다 죽이고 나서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그제서야 나중에 형 에서하고 해피엔딩으로 만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요 이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려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셔 야곱을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형 에서하고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을 보시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근거도 없는 그런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언제 죽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없는 그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셉을 보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불과 13년 만에 말이야 애굽의 총대가 돼서 이 굶주림으로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 자기 가족도 말이죠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살린 그런 놀라운 인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요셉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 속에서 보호하시려고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울왕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18편 2절에 보면 하나같이 보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했다고 하는 개념의 말만 나와요. 여기 반석이라는 말 빼놓고는 요새 다 보호 개념이에요. 건지시느니 그리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다 보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어느 곳에 가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래 크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벨론 포로시 느부갓네살 왕 때 이 가나안 지역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 중에서 괜찮은 젊은이를 뽑아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왕의 일을 이게 돌보게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이죠 얼마나 충성되이 이거 일을 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딱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거기에 있던 그 다른 말의 신하들이 보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 시기 질투를 그렇게 말이죠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에 신하들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바사바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왕이여 보십시오. 왕은요 이렇게 놀랍게 말이야 온 나라를 지배하고 말이야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여 신상을 하나 딱 세워놓고 신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기로 합시다. 이 신상을 봐서 느부갓네살 당신 아니겠느냐? 이게 당신 닮은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말이죠 절을 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구리 불속에 들어가서 다 박살냅시다.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보니 자기를 높여준다는데 오케이 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말이죠 왜 그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그렇게 말이죠 계책을 낸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절하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말이죠
신성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그 계획을 낸 신하들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꾸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니엘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 세 친구들이 말이죠. 아이고 왕 신성에게 절하지 않더이다. 당신이 말이죠. 우리하고 약조한 게 뭐냐? 신성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저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놈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책을 낸 거라 나중에 깨달으면 뭐합니까? 왕이 다 명령한 건데. 그래서 말이죠.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들 말이죠. 세 친구가 그렇게 신성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말이죠. 이 왕의 명령 그대로 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 친구를 보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보호하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쪽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도요,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그 사람 어려울 때 반드시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말이야 그들의 위험에 있을 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안 돼갖고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때는 말이야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거는 심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택하신 자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나온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예 없이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기독교는요 그냥 허무맹랑한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고 뭐 철학이고 보면 말들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나머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형적인 복음의 전도 방법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 설교하세요. 아멘. 얼마나 의뢰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배고픈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귀신에 들린 자, 알 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약을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으로부터 고생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예배는 예배고 뭐 시간 돼서 왔다가 가는 건데 뭐 여러분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안절 없습니다. 배고픈 자 먹이시고 질병에 걸린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 들린 자 자유케 하시는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지금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사들의 얘기가 나와요. 사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라고 이제 사사로 부름받은데
이 양반이 말이야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힘을 말이죠 여자들에게 써버렸네. 더군다나 이방 여인에게. 그래갖고 말이야 블레셋에게 잡혀갔다는 거 아니에요. 잡혀가서 그 양반이 간 게 뭐야? 창고 이만한 창고에 가서 맨날 몇 돈만 돌리는 그 신세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삼손은요 머리에 힘의 원체가 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들통이라서 머리를 빡빡 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빡빡 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빡빡 밀렸지 포로가 돼서 말이야 창고 같은 데서 말이야 맷돌에 돌고 앉는 신세가 되지니 그 신세가 얼마나 기구했겠느냐 이거요. 한때는 말이야 그렇게 힘이 좋아서 삼손이 떴다면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100m씩 나라비를 쏟고 말이야 인기가 얼마나 좋았어. 자기 백성도 구원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좋아서 이래는 포로가 되었고 블레셋 나라에 포로가 되었고 머리까지 밀렸으니 막 힘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끝이야.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여러분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길게 봐야 됩니다. 믿음도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삼손이 끝난 줄 알았더니 성경을 몇 장 다 보니까 한참 읽어내다 보면 뭔 얘기가 나오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구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몸속에서 전율이 올랐어요. 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거나 그렇지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지.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받으려도 가는 곳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걸 보시죠.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말이죠 여러가지 삶의 형편에 말이야 어렵고 힘든 영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명을 주고 살리고 난 뒤에 약한 가 고치고 말이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말이죠 귀신에 들린 자 알뜰없이 치료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아이 주의 종 저 또 뭐 비슷한 얘기하고 맨날 듣는 얘기 예수님 얘기 뭐 그런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야 우리 초종을 통해서 내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새로운 은혜 말씀을 주시는구나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누가 여기 장담하겠습니까? 내일요 엊그저께 목요일날 저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부천에서 제가 처음 저기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초기에 만난 사람이 그 양반이 이제 박씨야. 박씨가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어이구야 우리 부천 내가 주차기 시작할 때 이게 만난 분 아니냐고. 그렇대요. 그 양반이요 보증을 잘못하고 1억인가 뭐를 날렸대요. 저하고 만날 때는 집을 나갔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왔다 갔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이게 법적으로 잘 해결해서 탕감받아갖고 이제 보증 잘못 쓴 거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권 씨가 누구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 아유 그 친구 계단에서 술 먹다가 그대로 세상 떠났습니다. 뭐 한 1, 2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대요.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저하고 만났을 때 허구한 날 술 먹더라고요. 삶을 놓은 사람은요 참 이렇게 세우기 힘들더라고요. 그 어쨌든 간에 복음으로 말해 전해서 말해 말씀을 주고 말해 어떻게 이렇게 세우려고 제가 또 사역이 밖에서 서울 쪽에 오느라고 더 이상 만나지 못했는데 어쨌든 말이죠 그렇게 젊은 나이인데 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말이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물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보시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말이야 술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 젊은 사람이 가더라고요. 내일을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나온 지요 몇 사람 세상 떠나는 거 많이 왔어요. 이러저런 이유로 내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아니 내가 여러분 30대 40대라고 하면 이 말이 설득력이 없어. 근데 여러분 보니까 60대 70대 80 내일 모레 세상 떠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연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일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정의감에 불타고 의롭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음행중에 잡혀온 여인을 보고 말이죠. 예수님 옆에 딱 대놓고 예수님 이 여자 음행중에 잡혀온 여자인이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말이죠.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음행에 잡힌 여인은 저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고 우리는 의였습니다. 예,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럴싸하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은혜가 있으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 율법에 따라 그럴 수 있다. 돌을 던져라 이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돌을 던져도 좋은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음행 중에 여인 잡혀왔잖아. 뒤에서 돌 맞아 죽을 여인이가 돌에 맞아서 우리 던져 죽입시다. 그러면 웬만해서 맞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돌로 떼서 죽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말이죠. 정의감에 불타고 그렇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요. 100이면 100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도요,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까? 이 여인을 어떻게 보호할까? 예수님은 자기의 총지혜를 발휘해서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지혜를 말이죠. 짜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보호해서 살릴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는다. 그 율법에 따라서 맞는 얘기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요, 짤막한 순간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냐 이게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여인을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 여인 죽는 거예요. 박살나서 죽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 율법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살리려고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걸 보십시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야. 그러니 돌을 두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냐 이게요. 돌 하나 둘 다 내려놓고 말이죠. 다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부해서 살리려고 아주 그의 사역을 쫓아가다 보면 옛눈이 없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쳤어요. 자기의 모든 재능, 권세, 지능, 모든 어떤 이 지혜를 총동원해서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려고요. 그분의 100% 사역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있는 현장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러분요, 우리 부모님도 때가 되면 사람들도 때가 되면 세상 다 떠나지 않아요. 세상 떠나서 좋은 유언의 말을 하고 훈계의 말을 하지만 부모님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세상 떠나기 전까지입니다. 돈을 좀 남겨놨으면 조금 좀 효력이 있을까? 웬만한 사람은 100% 다 세상 떠나면 그 효력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능력이 발휘할 수가 없죠. 예? 아무리 장차관이 국회의원이고 날고 기다려 해도 그 사람이 한직에 물러났거나 현직에서 물러가면 찬밥이야, 찬밥. 더군다나 말이요, 세상에 나중에 가문에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자가 죽으면 끝이야, 끝.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저희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내가 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역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비책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뭘 구해? 근데 돌아가시까 되니까 내가 죽고 나서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떠나가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야. 비책을 마련해 놓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은요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처럼 소망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딱 피고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야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야.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제자들 보호하시기 위해서 비책을 마련해 놓아요.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죽을 듯 살 듯 복음을 전하는 걸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은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죽는 날이 있더라도 다 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비책을 마련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예, 하시는 말이 이 성령을 보내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에게 나온 모든 자들을 보호하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하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대추나무도 가시를 주어 보호하십니다.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편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대추나무에도 가시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